2021년 11월 7일 서평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김상훈 전사님 나오셔서 경배와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근시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저희들 연약한 가운데 또한 지냈지만 신실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성품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저희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 가운데 저희들 붙잡아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기억지 못했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약속에 따라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 또 여전히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여전히 부끄러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살펴볼 때에 부끄럽고 연약한 점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교만했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덕이내지 못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았어야 했음에도 저희들은 주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허물과 자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러나 서제하시고 용서해 주신 그 은혜의 의지에서, 신실하신 의지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주셔서 하나님 한량없으신 은혜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드리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떤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이 찬양 가사들과 또 아버지 또 성경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 또 기도 가운데 주시는 그런 마음들과 그 음성들을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신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모든 순서순서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평강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욥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욥기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가득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세밀의 음성을 또 특별히 오늘 주신 그 위로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도 그 위로자로서 위로받은 자로서 위로하는 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러 온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삶의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고 붙잡아 주시고 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형편대로 그 형편대로 상황대로 주님 살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온라인 영상으로 통해서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아버지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끝나고 또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주의 사랑이 평강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총이 평강이 또 아버지 도우심이 항상 따를 수 있도록 선하심과 인자심이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또 특주 순서가 있는데요. 우리 세 분 찬송가 두 곡 연이어서 특주해 주실 때 우리 마음으로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촬영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2021년도도 두 달 채 안 남았네요. 자,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시고 은혜에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을 이어서 살펴보겠는데요. 지난 본문에서는 사탄의 욥을 향한 첫 번째 요구로 인해서 극심한 고난에 대해서 사탄이 실패를 했죠. 그러나 끈질긴 사탄의 두 번째 요구와 하나님의 허용하심으로 욥의 온몸에까지 극심한 종기가 문둥병이 났지만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하며 저주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고통에 함께 해야 할 그의 아내마저 적절치 않은 말로 욥을 어렵게 했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사탄의 요구는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극심한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세 명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온 이유와 그들은 욥을 향해 어떻게 행동했는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함께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2장 구약성경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 총 3절인데요. 우리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 구약 763쪽에 있습니다.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 구약 763쪽입니다. 제가 11절, 여러분 12절 그리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수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그들은 멀리 봄에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 울며 각각의 자기 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끈을 넘겨 자기 머리에 끄고 같이요.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본문에서 또 살피고 또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2장 1절에서부터 10절에서는 사탄의 두 번째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허용하심으로 사탄이 욥의 온몸까지 쳐서 욥은 극심한 종기, 문둥병과 같은 병에 걸려서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또 가려움 등으로 인해서 몸을 질그릇 조각으로 박박 긁고 있었고, 그런 와중에 아내가 와서 옳지 못한 말로 욥의 심경을 더욱 어렵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신앙과 그의 인격의 정절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탄의 욥에 대한 요구는 더 이상 있지 않았습니다. 이때 욥의 소식을 듣고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1절 다시 제가 읽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수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네. 욥을 찾아온 사람들은 바로 욥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들은 욥에게 재앙, 고난이 닥쳤다는 소식을 듣고 옵니다. 그들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사람들인데 각각 대만, 수아, 나아마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만이라는 곳은 예레미야 49장 7절 그리고 오비아다 1장 8절 등에 언급되는 남부 아라비아 사막지대인 에돔의 주요 성읍이 있었던 지역으로 에돔이라는 곳은 훗날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형인 에서가 세운 민족과 성읍이었습니다. 이 대만은
또 보스라라는 지역과 함께 에돔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등장을 하는데 아모스 1장 12절에서 언급되기도 하고 하박국 3장 3절에서는 에돔 에서가 세웠던 그 에돔을 가리키는 시적 표현으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아라는 지역은 북아라비아 동부 지역으로서 중부 유브라데스 지역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창세기 25장 2절에 따르면 훗날 구두라라는 여인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막내 아들 수아의 정착지가 됩니다. 이 지방의 사람들은 주로 유목민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아마라는 지역은 이 욥기 외에 여호수아 15장 41절에 딱 한 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욥의 친구 소발이 사는 지역인 이 나아마는 여호수아에 언급된 지역이 아니라 아라비아 반도 북서쪽에 위치한 엘나아메라는 지역이나 또는 북쪽 헤자즈라는 지역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욥이 사는 우스의 위치가 정확하지 않지만 어찌되었든 이 욥의 친구들은 극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각자의 지역에서 각자 다른 동네죠. 우스가 아니고 각자 다른 먼 지역입니다. 먼 우스까지 각자 지역에서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이 세 사람들은 욥과 절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먼 곳에서 서로 상약하고 서로 약속하고 욥을 위로하려 왔다는 점에서 훌륭한 우정의 신앙인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비록 4장 이후에서부터 나오는 것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욥을 위로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하고 공격함으로 욥에게 심정적 고통을 더 가중시킨 그들이었지만 말입니다. 한편 11절은 그때에라고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겉으로만 보면 욥이 두 번째 고난을 당해서 온몸에 극심한 종기까지 나는 문둥병까지 난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자마자 그 친구들이 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각자 사는 지역이 다른 세 친구들이 욥에 대한 소식을 듣고 또 서로 상략하고 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먼 서로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욥과 세 친구들은 각자 사는 지역과 동네가 달랐고 또한 당시는 고대 사회였죠. 지금같이 뭐 자동차나 뭐 기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그런 시대도 아니었고 또 연락을 하더라도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으니까 무슨 카톡이 있어야 문자를 할 수가 있어요. 전화나 인터넷이 있는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소식을 전에 듣고 또 서로 전하면서 오고 가는 데에는 그 당시 고대 사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말이나 낙타를 이용했겠죠. 사실은 이제 보내면 친구들한테 서로 뭐 엘리바스가 주로 가장 연장자라고 나오는데요. 엘리바스가 주도를 해서 이렇게 연락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소식을 보내고 야, 욥이 이렇다더라. 욥의 소식을 듣는데도 시간이 걸렸었고 또 가는데도 이렇게 하면서 또 서로 약하고 하는데 오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이렇게 말이나 낙타 등 짐승들이 이용되었을 것을 감안하면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오는 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욥의 아내가 언급된 앞절 2장 9절을 우리 구약성경 헬라 역본인 72년이라는 번역본인데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인데 그것을 헬라어 신약 성경의 언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72년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욥의 아내의 반응을 우리가 보는 그 구절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같이 우리 보시는데 좀 내용이 길어서 다 짧게 해놨는데 좀 복잡하지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을 72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병이 발한 지 꽤 오랜 세월이 흘렀을 때 욥의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였다. 가로되 욥의 아내가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만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물론 나도 잠시 동안 나의 구원의 소망을 기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보십시오. 당신의 기억은 땅에서 사라져 버렸고 심지어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기억도 사라졌습니다. 내가 그들을 낳고 기르면서 치른 극심한 고통과 아픔도 슬픔 속에 헛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당신은 구더기가 우글거리는 이곳에서 밤을 보내며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일자리를 찾고자 이곳저곳 이 집 저 집을 기웃거려야만 했으며 지금 나를 둘러싼 이 힘든 구역과 이 극심한 고통으로부터 힘을 얻고자 해가 지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견딜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 대해 무슨 말이라도 하시고 차라리 죽어버립시다. 이렇게 72년 성경은 욥의 아내의 반응을 이렇게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밑줄 친 부분만 봤을 때도 욥의 병이 발한 지 꽤 오랜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당신의 기억이 땅에서 사라져버렸고 당신 자녀들의 기억도 사라져버렸다. 그러니까 기억이 사라질 정도로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나는 일자리를 찾고자 이것저것 그 욥의 고통을 받고서 이제 재산도 다 잃었고 종도 잃었고 자녀도 잃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욥의 아내가 열심히 이제 일자리 찾아서 이곳저곳을 이 집 저 집 기웃거리고 뭐 때론 한 푼 줍쇼라는 그런 것도 했어야만 했을 거고 기웃거리면서 일자리를 찾고 또 일을 하고 돈도 한 푼 달라고 그런 것도 하고 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힘들고 소명이 없기 때문에 나아지는 그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죽자고 하는 욥의 아내의 반응이 있었던 것을 볼 때에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욥의 아내의 반응과 말을 보았을 때도 욥의 친구들이 찾아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는 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욥의 아내의 말처럼 첫 번째 고난, 모든 재산과 종들, 자녀들을 잃고 욥의 몸에까지 극심한 고통이 찾아온 지 꽤 되었다는 것으로 쉽게 말해서 욥과 욥의 아내의 고통이 여전히 오랫동안 친구들이 찾아올 때 동안까지도 계속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몇 개월,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욥의 세 친구들이 각자 사는 그 먼 지역들로부터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러 왔다는 것은 굉장히 아름답고 훌륭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멀리서 상약하고 서로 약속하고 찾아옵니다. 그들은 이제 함께 만나서 욥을 찾아온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욥을 할까요? 우리 함께 12,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12, 13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리며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한 자가 없었더라. 자, 욥을 찾아온 세 친구들이 욥이 멀리 보이자 그들은 일제히 비명을 지르고 우는 등 극도의 슬픔과 충격을 드러냅니다. 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는 그동안 자신들이 알고 지내던 욥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욥이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한 줄은 듣고 알고 찾아왔지만 그 정도가 그들의 생각보다 너무나 심했기에 욥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욥이 처참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욥이 이 정도까지 될 수 있는가 라며 충격과 슬픔으로 그들은 할 말을 잃은 것입니다. 재산과 종들,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들 10명 모두를 한순간에 잃고 또 거기다가 욥의 온몸에까지 당시 저주받은 것으로 여겨졌던 문둥병까지 온몸에까지 나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었으니 욥이 사람으로 보였겠습니까? 이전에 고난이 임하기 전에 새 친구들이 종종 보았고 알고 지냈던 욥이 아니었고 그 형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욥의 고통과 형편이 새 친구들의 상상보다 더 컸고 심했기에 그들은 충격과 슬픔을 가지고 욥과 같이 제 가운데 앉아서 아무 말도 없이 그저 7일 동안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욥의 새 친구들은 욥을 미운하고 위로하러 각자의 지역에서 소식을 듣고 상략하여 욥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아마 욥을 찾아오면서 욥을 어떻게 위로할지, 무엇을 조언해주고 어떻게 도와줄지, 무엇을 도와줄지 생각하면서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상황과 형편이 매우 심각한 것을 보게 되었고 충격과 슬픔으로 그저 말없이 욥과 7일 동안 함께 해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욥의 새 친구들은 자신들의 친구인 욥이 고통에 처했을 때 이 욥이 있는 먼 자기 각자의 지역에서 봤을 때 또 이 먼 우스라는 지역으로 각자의 지역에서부터 찾아왔습니다. 비록 그들이 4장 이후에서 보인 언행은 적절하지 못했고 또 옳지 못했고 욥을 위로한 것이 아닌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공격함으로 욥에게 정신적 또 심정적 고통을 가중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그들은 찾아와서 욥과 말없이 7일 동안 그 자리에서 함께 해주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받은 충격과 슬픔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들이 찾아오자마자 욥에게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설명하고 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욥과 함께 7일 동안이지만 고통에 동참했다는 것은 훌륭한 신앙인 친구의 태도와 자세와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순간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거나 만나면 우리는 섣불리 그 사람이나 또 문제나 고통에 대해서 분석하고 설명하며 지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을 만난 본 목적은 잊어버리고 결국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정죄까지는 아니더라도 해당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새 친구들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고난받는 자를 우리가 대할 때에 그 고난이 왜 왔는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극복해 가야 하는지 또 분석하고 설명이 필요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고난받아 고통을 호소하는 그 당장의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것일 수 있고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한 자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이 사실상 오해에 근거한 것일 가능성도 큽니다. 4장 이후에 보여준 새 친구들의 말과 같이 말입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긍휼의 마음, 또 체휼의 마음으로 그 사람과 함께 해주고 공감해 주려는 노력과 태도입니다. 아무 말이 없어도 그 사람과 함께 해주고 같이 있어주고 또 토닥여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 마음이야말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작지만
힘과 용기를 주고 소망을 품게 할 수 있는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들 4장 이후에서도 오늘 본문의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욥을 대하고 또 필요하다면 조언을 해주고 말로 위로해 주었더라면 또 격려해 주었더라면 공감해 주었더라면 3장의 욥의 토로에 공감하며 안아줄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지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듯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세 친구들의 행동은 고난당한 욥에게 있어서 적지 않게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고 나서 3장에 이어서 욥이 토로하고 탄식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와 마음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이렇게 정말 솔직하게 자기의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다음에 이어서 3장에 이어서 보시겠지만 그 욥이 마음을 토할 수 있는 상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이 토로하고 탄식할 수 있었던 이유, 왜냐하면 이 찾아온 세 명의 사람들은 바로 욥의 절친한 친구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된 친구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그 중에 많이 있지만 잠언 우리 17장 1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아멘. 자, 친구란 존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허물이 있어도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 물론 가족이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가족보다도 더 친구들은 그냥 허물 없이 받아줄 수 있는 존재가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2장 후반부에 욥의 세 친구들은 훌륭한 친구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서 모범적인 친구의 모델들을 찾아보면 한 두 가지 정도 구약과 신약에서 한 가지씩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대표적인 커플이지요. 자, 다윗과 요나단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나사로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전자 다윗과 요나단은 그 친구 간의 우정이 여인과의 사랑보다도 순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아픔을 공유하며 위로가 되었으며 서로의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또 후자 신약의 나사로, 곧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비록 죽었었지만 그의 친구셨던 예수님께서 와서 그의 죽음에 슬퍼하셨고 후에 하나님의 섭리대로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기적도 베푸시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물론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고난당한 자의 그 고통을 우리가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또 위로를 받은 자로 신앙인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비록 우리의 위로와 도움이 다른 고난받는 자들에게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욥의 세 친구들이 그러했던 것과 같이 다윗과 요나단이 그러했던 것 같이 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에 찾아와서 슬퍼해 주셨던 것 같이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해 주셨던 것 같이 우리는 신자요 성도로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위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를 말씀 두 번 해서 반복하시고 계십니다. 나무 아미 원어로 보면 건데요.
앞에서 오히려 위로하라는 말씀을 더 앞에서 강조하시면서 두 번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61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위로하시는 마음의 상하늘을 고치고 정말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사역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3, 4절 등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본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이 많은 말씀들에서 위로하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위로의 주님이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바로 욥의 세 친구들이 욥과 7일 동안 함께하며 울었던 것과 같이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 16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대로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 4장에서부터 나오는 욥의 친구들, 그리고 또 이후에 엘리후라는 또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욥의 세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 대동소이합니다. 욥을 정죄하고 공격하는, 욥이 죄를 범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2장의 태도를 버리고 오히려 욥을 정죄하는 데 이뤘던 것은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그리고 서로 마음을 같이 공감하는 마음, 그리고 서로 지혜 있는 자로서 서서 욥을 가르치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인 세 친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15, 16절 2장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런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지난 10월달 둘째 주 우리 전도사님 설교하실 때 본인께서 그런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만약 이런 친구들이 있으시다면 정말 여러분은 행복할 것입니다. 혹시 이런 친구들이 없다고 해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공통적으로 그 누구보다 훌륭한 친구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은 인간 친구들이, 동역자들이, 신앙인들이 여러분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당한 자들에게 그런 친구들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진실하고 신실하며 고난과 고통에 함께 해주는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녹록지 않은 힘든 인생길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동행하며 서로를 지탱해주는 참된 친구들이 있고 또 그런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승리하는 인생길 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제목 자체가 위로송입니다. 우리 여러분 자신은 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위로하는 마음으로, 또 누군가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당신이 힘든 마음으로 알아요. 위로하며
욥은 극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 두 차례 극심한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부인하거나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인간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의 아내는 적절치 못한 말을 통해서 욥의 심정적 고통을 더 가중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좀 시일이 지나고 나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욥을 친구들이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찾아왔지만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고서 할 말을 읽고 욥과 7일 동안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 욥의 고통에 동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때론 우리에게 우리가 욥기 1장 2장을 통해서 본 것처럼 우리에게 때론 고난을 허용하시지만, 사탄의 요구를 통해서 그 고난을 허용하시지만, 허락이 아니라 허용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고통받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그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단련되기 위해서, 단련하기 위해서 내버려 두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기뻐하시는 않는 우리와 함께 동참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들이 있기를 원하는데요. 그리고 또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런 믿음의 사랑의 친구들이,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절친한 친구들을, 믿음의 사람들, 또 때로는 믿지 않더라도 그런 친구들을, 위로자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런 위로자들이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세상을 위로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신 말씀처럼 위로자들이, 권위자들이, 상처받은 치유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사편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점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욥의 친구들이 본문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위로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욥이 고통을 당했을 때 하나님 그 누구도 위로해주지 못했지만 욥의 새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 고통에 함께 해주고 동참해주었고 함께 해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아버지 저 이방의
사랑하는 우리 위로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 또한 저희들을 그 위로해 주시는 그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눈으로 뵙지는 못하지만, 때로는 느끼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 고난을 하감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잘 이겨나가고 이 고난의 터널을 잘 지나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위로받는 그런 시원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주님의 위로를 더하여 그런 주님의 마음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위로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저희들 또한 그런 진실한 공감하는, 배려하는 그런 위로자들이 되어서 우리 믿는 서로들,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또 우리 공동체를, 이 사회를 위로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예수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평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어려움 당하신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되고 또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함께 해줄 수 있는, 마음을 함께 해줄 수 있고 공감해 줄 수 있는, 다독여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고 할 수 없는 그 주님만 아시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을 줄 압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돕는 그런 사람들을, 또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지기들을, 위로자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광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자, 오늘 우리 최승리 자매님께서 못 오시게 되어서 우리 서유상 선생님께서 반주의 특주자로 섬겨주셨고요. 또 안지미 형제님께서 그동안 3주 동안 하셨는데 오늘까지 섬겨주시게 되었습니다.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또 특주의 세 분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부터 다시 공동 예배 후에 우리 성경 공부 모임이 우리 김재일 목사님 주도하에 시작이 되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광고 드렸다시피 다음 주부터 우리 공동 예배 끝나고 또 성경 공부 모임 끝나고 나서 한 1시 정도부터 옆에 건물에서 우리 청년부 소그룹 모임을 김상훈 전사님 주도로 시작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10월 재정보고서 앞에 또 데스크에 놔뒀으니까요. 수령하고 또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른 거는 우리 주보로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실게요.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모임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삶을 통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실천자가 됩시다. 서로가 조안해서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고 교제하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은혜에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우리 주님의 예수를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그리고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고난당한 사람들을 체휼하고 공감하는 마음과 함께함으로 위로하는 예수님 닮은 위로자들이 되기를 다짐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